오늘도 키키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 교회는 비치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참 저희 교회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교회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참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이전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방향이 참 현지 교회를 다니고 계신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셨던 어떤 분이 오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은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손을 씻어야 됐고 청결하게, 그리고 부정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닦고 씻고, 그리고 또 쟁반도 닦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들을 정한 건 분명히 좋은 의미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밖에서 들어가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 성전인 우리 몸이 먹는데 나쁘게 먹지 말자, 이런 좋은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어찌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렇게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손 씻지도 않고 먹고 더러운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더럽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게 뭐예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과 마음은 따로 간다는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정한 그 규칙들, 어떤 전통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예배를 너희는 드리고 있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 교회들이 요즘 세상을 보면 교회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교나 예배의 방식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를 그 습관에 젖어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너무 정형화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배에서 여러분 어떠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전통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이 만들어진 여러 순서일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헛되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교회가 그 순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분명 어떠한 정형화된 기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것이 그대로 잘 쓰일 수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들어서 이 7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 악함, 여기 너무나 많이 나오죠. 21절부터 22절까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통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그건 너희 마음이야. 마음이 악한 것이 악한 거지 너의 행동이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스로보닉의 여자, 이 지방은 좀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죠. 여기 보면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되게 좀
매몰차게 이야기하시죠. 제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26절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이 자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자녀를 내가 먼저 치료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희 같은 개, 이방인, 헬라인 너희들에게 내가 이 치료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분명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개지만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또 보면서 참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끝장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끝장난 이 상황, 우리가 죽었던 그 상황, 우리 야이로 봤잖아요. 그 죽었던 그 상황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위치는 그냥 죄인뿐만이 아니라 죽은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 완전 이미 사형을 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이 여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견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는 그 빵을 먹고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 얘기하는 고백이 저에게는 참 대단하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이렇게 막 의시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럴 자격조차 없는 우리는 정말 허망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런 관계까지 주셨다는 그 예수의 그 은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떡이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상황인데요. 모든 이 오병이어와 오늘 8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가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참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이 불쌍한 마음,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주는 것,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쓰이고 그들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면 제가 막 있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이 주어졌을 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유를 줄 수 있는 것, 그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우리 것을 줄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예수의 그 기적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오늘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쭉 가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한 것도 있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이 내용들이 참 답답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이 빵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참 우리 같아서 웃기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그 어떤 빵을 주어진다고 해서 그 누룩이 좋은 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오는 그 떡, 생명의 떡 바로 나오는 거예요. 떡이 몇 개 있느냐? 너희가 주어라. 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주어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떡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누룩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떡이 아닌 잘못 사용되지는 그 주의해야 될 떡이 된다는 그 사실도 여기서 참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적절하게 비교하시면서 쓰실 수 있었을까, 얘기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보시면 27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느냐? 이거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안타깝다.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그 사역 전체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로소, 왜? 베드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받은 자는 구약에서 이해하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은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그 구원자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자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너희가 이제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제자들에게 알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그 사역이 사람의 사역과 사람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시고 너무나 좋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이걸 알게 하신 이가 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뿌듯하심이 바로 깎여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와 제자들이 말하는 내가 다른 걸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악독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탐욕과 그런 높아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말은 다르지만 너의 행동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만의 그런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좀 어떤 이런 거부감이 오면 우린 바로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가야 되는데 너희 그 사명을 지고 갈 수 있겠니? 내 십자가, 나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는 것인데 너희의 사명, 지금 핍박받고 지금 너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 가운데 너 그것을 지고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항변하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야. 너희가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것, 너희의 생명 아니니? 내가 예비한 이 하늘에서의 생명을 얻기 위해 너희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니까요.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가셨다면 우리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예수를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